CBS 성경 동화 위험에 처한 에스더 왕비.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이었어요.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중동 지역을 정복한 나라였고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세력을 넓혔던 그야말로 가장 강한 나라였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새 왕비를 찾고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요. 전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 모아 그 중에서 새 왕비를 뽑을 것이니 다들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오. 왕실에서 일하는 모르드게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모르드게는 옛날 남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함께 왔던 유대인이었죠.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보살펴 주었죠.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당연히 에스더도 왕비 후보 중 한 명으로 뽑혔는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에스더, 잘 들어라. 왕궁에 있는 동안 우리 둘이 친척 사이라는 사실과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알겠니? 궁궐에 모인 여인들은 1년 동안 왕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필요한 예절을 배워뒀다가 한 사람씩 왕 앞에 나아갔죠. 마침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어요. 폐하, 새로운 여인을 보실 차례이옵니다. 문이 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방으로 들어오는 에스더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했던 이전의 여인들과는 달리 에스더는 소박한 차림으로 들어왔지만 누가 보아도 아름답기가 그지없었죠.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저 여인이다. 내 이상형의 여인이야. 저 여인에게 왕관을 씌우고 나의 새 왕비로 삼을 것이니라. 그렇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시중들 하인들도 붙여주었죠. 하지만 에스더 왕비에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부모처럼 자신을 돌봐준 모르드게와 이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거였죠. 대신 모르드게는 날마다 에스더 방의 창문 곁을 거닐곤 했고 에스더는 하인들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귓속말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이참에 왕을 없애버려야 하네. 실수 없이 할 수 있겠지? 물론이네. 멍청한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걸세. 대화를 엿들은 모르드게는 곧장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에스더도 재빨리 왕에게로 향했어요. 폐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실에서 일하는 모르드게라는 자가 알아낸 정보입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화가 나서 곧바로 음모를 꾸민 자들을 붙잡아 사형을 시켰어요. 하지만 왕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떠한 상도 고마움의 말도 전하지 않았답니다. 한편 왕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귀족들 가운데 하만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머리가 좋았지만 매우 거만한 사람이었죠.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나 하만이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의 화려한 언변과 천재적인 머리만 있으면 왕을 구워 삶아 내 멋대로 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란 말이지.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공손히 절을 해야만 했죠. 그러나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르드게에게 사람 앞에서 절하는 행동은 큰 죄였으니까요. 건방진 모르드게 녀석, 감히 하마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절을 하네. 나으리, 참으십시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 절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그자가 유대인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오냐 좋다. 유대인이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이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갔어요. 아니 하만이 아니냐? 여기까지 오다니 무슨 일이 있는가? 폐하! 지금 폐하의 나라에서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유독 폐하의 법과 명령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지요.
폐하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을 싸그리 없애버릴 수 있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이나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기 부인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저 하만의 말만 믿고 특정한 날에 유대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무자비한 일을 벌인단 말이냐. 아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를 다 죽일 거래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전국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밥도 먹지 않고 몇 날 며칠을 통곡했어요. 그 중에는 모르드게도 있었죠. 그 말도 안 되는 법이 시행된다면 자신도 에스더 왕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한참을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죠. 만일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왕비가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이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줄기 희망이 생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하인을 통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받아 읽은 에스더의 눈빛이 불안함에 크게 흔들렸죠.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대로 당장 왕에게 달려가 말리고 싶었지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왕궁의 법에 따라 왕비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을 찾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숨을 잃게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 나서자니 본인의 목숨이 위험하고 나서지 않으면 같은 민족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상황. 과연 에스더 왕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CBS 성경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 CBS 성경동화. 유대인들을 구한 에스더. 고민에 빠진 에스더 왕비.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지만 가엾은 유대 민족과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생각하면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 부딪혀보기로 했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동안에도 왕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땐 법을 어기고서라도 제가 먼저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았고 에스더는 결연한 표정으로 왕을 찾아갔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말이에요. 왕비, 어찌 나를 먼저 찾아오셨소?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은 왕실의 법도 잊은 채 에스더를 반겨주었어요. 폐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 말해보시오.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리다. 제가 내일 폐하를 위해 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시겠습니까? 아이, 그쯤이야 물론이지요, 왕비. 여봐라, 당장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비의 초대를 받은 하만은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기고만장해져서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부터 늘어놓았죠. 왕 말고는 내가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다 이거요. 에스더 왕비께서 나를 이리도 극진히 생각해 주시니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소? 어머머, 왕비께서 보는 눈이 있으신데요? 안 그렇고 말고. 그런데 말이야, 집에 오는 길에 이 좋은 기분을 망쳐놓은 자가 있었어. 그 모르드게라는 녀석이 아까도 나를 보고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에이 여보, 고작 그 정도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그러세요? 정 그러시면 지금 당장 왕께 부탁을 드리면 되잖아요. 건방진 모르드게를 커다란 장대에 매달아 벌을 주라고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들은 하만은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20m 정도 높이의 커다란 장대를 만들어 두게 하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왕을 찾아갔죠.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하고 그 책을 옆에서 읽게 했죠. 그 일지에는 과거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 한 두 사람을 고발했던 일이 기록돼 있었어요. 아하, 그런 자들이 있었지 참. 그럼 그때 모르드게는 어떤 상을 내렸는가? 그때 별다른 명령이 없으시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요. 뭐라고? 내 목숨을 구한 자인데 그래서야 쓰겠느냐?
여봐라, 밖에 누구 있느냐? 그때 마침 하만이 왕실 앞들에 도착해 있었어요. 폐하, 여기 충신 하만이 있사옵니다. 시키실 일이 있으신지요? 오, 하만, 마침 잘 왔구만. 이보게, 내가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말이야. 그 자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그 말을 들은 하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왕께서 또 나한테 선물을 주시려나 보구만.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 훌륭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게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왕의 믿을 만한 신하를 시켜서 그 말을 끌게 하고 성안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 앞에서 그 자를 칭송하게 하면 될 것이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곧장 명령을 내렸죠. 좋은 생각이군. 그럼 하만, 자네가 모르드게라는 자를 데려다가 자네가 방금 말한 대로 똑같이 대접해 주게나. 이왕이면 자네가 직접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성안을 돌아다녀 주게나. 내 부탁하겠네. 예상치 못한 왕의 명령에 모르드게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진땀이 흘렀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왕의 명령을 어길 순 없었죠. 그렇게 하만은 직접 모르드게를 태운 말을 끌고 성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쳐야만 했답니다. 왕께서는 높여주고 싶은 자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신다. 모두 모르드게를 본받거라. 그리고 다음 날 에스더는 예정대로 잔치를 열었어요. 왕은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있었고 반면 하만은 어제의 일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었죠. 사랑하는 왕비여, 내가 오늘 아주 즐겁게 먹고 놀았소. 그대에게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내 뭐든지 들어주리다. 그러자 에스더가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말했어요. 폐하, 그러시다면 저의 생명과 제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에? 왕비의 생명을 구해달라니 어디 왕비를 해치려는 자라도 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폐하. 그 자는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 땅에 있는 제 민족들을 무참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왕비가 유대인이었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요. 네 녀석이 감히 왕비와 왕비의 민족들을 해하려 하였단 말이냐? 여봐라, 저자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했어요. 폐하, 듣기로는 하만의 집에 높은 장대가 세워져 있다 하옵니다. 그래? 그럼 이 죄인 녀석을 거기에 매달아 두면 되겠구나. 어서 끌고 가거라. 그렇게 하만은 장대 꼭대기에 매달려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제야 분이 풀린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다시 명령을 내렸죠.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는 높은 직위에 올랐고 왕비 에스더도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민족을 구한 에스더 왕비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날을 기억하면서 에스더 왕비의 용기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답니다.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